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참 즐겁고 감사한 성탄인데, 참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이 날이 참 너무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약간 씁쓸한 또 느낌이 한편으로는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사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일을 즐거워하고 막 참 크리스마스를 막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참 이렇게 가족들과도 행복하게 지내고 막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또 캐롤이 흘러나오고 참 즐거운 그런 뭐 날이긴 한데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다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즐기고 막 하면서도 이 크리스마스가 정작 무슨 날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 집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막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애들은 또 트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또 주고받는 날, 또 뭔가 세일을 많이 하고 쇼핑을 막 즐기는 그런 시즌, 아니면 젊은 연인들은 그날 막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 막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날, 막 이런 날 정도의 의미로 참 변질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어야 하나, 믿는 자들한테는 이 성탄일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성탄절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그 탄생일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날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정한 날인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탄절을 없애자,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너무 뜻깊은 날이고 온 인류가 정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날을 왜 기록을 안 하셨을까? 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숨기셨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날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구약에서부터도 보면은 이런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이런 그 7절기들을 날짜를 상세하게 특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은 그런 중요한 날짜에 또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그 날짜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6월절 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무덤에 묻혀서 무덤에 계신 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돌아가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신 날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날짜는 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것은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그것도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참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이거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감춰 놓으셨잖아요. 그거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를
특정을 해서 믿는 그 약간 이단 집단들의 행태를 보면은 아, 왜 이거를 감추셨는지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돼요. 이게 알리는 것보다 모르는 게 우리한테 낫기 때문에 그걸 알므로 인해서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신 날 그거는 왜 기록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좀 간략하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이 가장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 이야기들이. 근데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이야기부터 상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가브리엘이 아들을 줄 거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했더니 그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랑 자기 부인이 모두 나이가 너무 많고 늙었고 또 이미 애를 못 낳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애를 갖나 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가브리엘 전사가 이제 이 그 사가랴 이름이 사가랴거든요. 그 사람의 벙어리로 만들어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못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배에 들어서서 이제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제 마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이제 그 처녀가 잉태할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했더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너의 먼 친척 중에 엘리자벳이라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거 알지 않느냐? 근데 이미 아이가 생겨서 이미 몇 개월이 지났다, 한 6개월이 지났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아 저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믿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자벳한테 찾아가요. 자기의 이제 뭐 사촌뻘, 뭐 먼 아주머니뻘 되겠죠. 그래서 그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한 3개월을 같이 그 집에서 머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자세하잖아요. 너무 그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그 상세한 이야기들을 누가가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누가복음에 썼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에 지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나중에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제 했던 동역자인데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서론에 밝히기를 자기가 그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한테서 증언을 다 듣고 수집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글을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걸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가랴랑 엘리자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세부적인 얘기를 들려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3달 동안 엘리자벳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얘기, 막 남편이 벙어리가 됐던 얘기 이런 거를 상세하게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누가한테 그런 얘기도 다 들려주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얘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됐는지 그런 얘기 이런 걸 누가한테 다 들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수집을 해서 누가가 글을 썼을 텐데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엄마가 자기 자식의 생일을 까먹지 않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이거 알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누가한테 그 상세한 얘기들을 다 해주면서 예수님이 몇 월 달에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하다못해 봄에 태어나셨다 가을에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록을 안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특정한 그 날짜를 성경에 기록을 못하게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성탄절이 지금 12월 25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정말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막 정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는데 참 사람이
어떤 한 날짜로 딱 특정이 돼 있으면 그날만 좀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만 특별하게 막 챙기고 나머지 막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잊고 지내다가 그날만 챙기게 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날짜를 아예 감추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셨을까?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참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말 우리보다 차원이 뭐 정말 무한배나 높으신 분일 텐데 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다 보니까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참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아니 여호와 그 하나님의 10가지 그 기적을 보고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가 그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 그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건너왔잖아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들이 모세가 죽은 것 같다. 모세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이곳으로 이끌어낸 그 여호와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거든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여호와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출애굽시켜 준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이 눈에 보여야만 우리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저 인간들이 참 눈에 안 보이는 그 정말 절대자를 창조주를 저렇게 믿는 것이 힘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감이 나도록 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들과 함께 33년을 이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참 인간의 언어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함께 식사를 또 하시고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포옹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지내주셨잖아요. 그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나머지의 모습들은, 나머지 형상들은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니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했던 예언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래요. 이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훌륭한 인간, 성인, 위인 이런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참 저희 고백인데 나는 지옥에서 살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마음이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잘 되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그 시기하고 경쟁하고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지옥이었을 것 같고 또 잘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괴로워하고 막 마음이 또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막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또 지옥으로 갔겠죠. 지옥으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끌고 지옥으로 또 나도 끌려갔겠죠. 근데 참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막 그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그 죄의 굴레를 벗어 던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가 천국에 갈 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왜 그 생신,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날짜를 왜 굳이 감추셨을까? 그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 기념하라고 매일매일을 날마다 성탄절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네. 이 12월 25일 하루가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날마다 우리는 성탄절이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2024년 새해가 되는데요. 2024년 또 그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의 그 매일매일이 날마다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또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